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사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다 그분이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장 1절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언약을 전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완전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과 내가 모두 삶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를 24시간 누리다가 우리가 교회 왔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이게 최고 선물입니다. 선물 중에 뭐가 가장 큰 선물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이 빛이 임하니까 뭡니까? 어둠에 다 떠나가 버렸어요. 빛이 임하니까. 여러분들은 빛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은 떠나가고요, 흑암은 떠나게 돼 있어요. 왜? 빛이 임하면 흑암은 무너지고 어둠은 떠나게 돼 있어요. 이 빛은 바로 무슨 빛이냐? 창조의 빛이 임하니까 떠나가는 거죠. 창세기 15절에 바로 여자 후손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근본 문제를 완전하게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 14절에 보라 처녀 잉태되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너는 고페나무로 너희를 방주를 만들어 그랬어요. 방주. 그 방주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절 피언야 피제사, 이거 하나 붙잡았는데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어떻게 해결되었어요. 다, 이 피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다 끝난 거예요. 언약. 응? 이번에 우리 대학 모임이 있어가지고 안산에 갔었어요. 사역자들이 한 10명, 11명 정도가 쫙 돌아가면서 포럼을 쭉 나눴어요. 야,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준목들,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이 피오냐 피제사 이것 알고 애굽에서 완전히 이스라엘 빠져나왔듯이, 완전히 6월절 완전히 재앙과 저주가 넘어갔듯이 다 이게 나를 비롯해서 다 정상적으로 말한다면 목사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피 언약 피제사 하나 붙잡고 다 빠져나왔구나. 진짜 완전히 이게 완전히 이 뭡니까? 이 상처와 참 이 각오 여러 가지 이 영적 문제가 어마어마한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이 피오냐 붙잡고요, 6월절 모든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 그러면서 이사장 14절에 보라 처녀 잉태되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비밀을 어떻게 붙잡게 해줬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우리가 이거를 알고 싶어서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더라니 이것이 너희에서 행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다가요,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이 마더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오실 메시아, 이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뭡니까? 오신 그리스도. 계시록은 뭐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거를 계속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요,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완전히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했으면 알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왜 망하는가 이유를 알잖아요. 우리가 세상이 왜 망하느냐? 어떻게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왜 망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창조.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나무는 흙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했어요. 새는 하늘에서 날아다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어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 이르시되 생육과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과 하늘의 모든 것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개나 돼지나 고양이 이런 짐승들이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그 개가 귀하고 고양이 귀해도요, 절대로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영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이게 새벽에도 갔다가 집에 가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그 개하고 뽀뽀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좋아가지고. 왜? 그 개가 어디 갔다가 도망갔다 왔대요. 아무리 뽀뽀해가 아무리 사랑한다 그러고 적어야 돼요. 절대 구원이 없어요. 한 번은 5일 전에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빨리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빨리 오라 그랬더니 엄마 간다. 그렇지만 엄마 간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개가 조 따라가. 개요, 개. 그래도요, 아무리 엄마 부를지 모르지만은 절대 구원이 없어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인간의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가 왔느냐?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왔는데, 그것이 뭐냐? 창세기 3장 1절 6절. 인간이 누구를? 하나님을 떠남.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딱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 인간이 뭐가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안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마귀. 요 마귀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먹지 말았던 선악을 알게 남을 따먹고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누구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니까 결국 로마 3장 23절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이 없나니 하나 없다고 했어요. 이 땅에 여러분 의인은 없어요. 내 의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율법이 613가지라고 하는데 율법이 13가지를 다 지켜도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죄를 안 지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612가지 지켜도 한 가지 못 지켰다.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 없다고 했어요. 로마 3장 6장 23절에 죄의 사성 사망이라. 여러분, 죄를 지면 결국에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한 문제예요. 이 문제에 붙잡힌 우리들이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한 대로 너희는 그때 그 내가야 공중원 사번 자를 쫓았으니
고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했잖아요. 뭡니까? 영적인 상태가요, 완전히 뭡니까? 마귀에게 장악된 거예요. 마귀. 응? 마귀. 인간이 마귀 유혹돼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적 상태가 마귀한테 완전히 붙잡힌 거예요. 마귀한테 완전히 붙잡히게 되니까 마귀에게 꼭두가 씌우는 것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못 따라와요. 그 영 상태가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말씀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나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다른 거 섬기는 자는 하나님 미워하고 저주하되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아들의 이름까지 3세대가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게 되면 사람들이 3세대가 저주받는데 왜 우상 숭배합니까? 우상 숭배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역사하니까요, 이게 힘이 되니까. 여러분 절간에서 108번뇌를 드리고요, 또 3000제사를 3000번뇌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육신도 정신도 영도 이게 사단에 붙잡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건강도 많아지고 막 역사 나타나걸랑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정신 문제가. 그 인천에 있는 어떤 한 분은 포럼을 하는데 자기 그 아버지는 의사고 엄마도 의료 쪽에서 일을 평생 동안 해왔어요. 조금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어요. 진짜로 다 살고. 왜? 어려운 그때에 의사였으니까 얼마나 그게 적겠어요. 많은 사람들하고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랬대요. 그런데 자꾸 가정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와요. 여러 가지 그런 정신의 문제가 오는데 자기 그 작은 오빠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젊은 나이에 죽게 되고, 자, 큰 오빠가 결혼도 했어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큰 오빠가 뭐 왔느냐? 이 우울증이 와고 조울증이 오게 되고 자꾸 이게 그렇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어느 날 자살해버렸어요. 야, 오빠가 자살한다는 소리를 들고 나니까 얼마나 충격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요. 그때부터 마음에 이게 자기도 우울 찾아오고요, 악몽에 막 시달리게 되고, 더 나가서요, 이게 불면증 오니까 잠이 안 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울증을 걸려가지고 바깥을 나가기 싫어하고 그러게 되는 거예요. 야, 하마터면 자기도 자살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비밀 깨닫고 나가지고 자기가 살았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럼하면서 자기가 진짜로 이제는 복음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정신에 시달리는 사람들한테 정말 이 복음을 전했구나 하고 지금은 이렇게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데 아주 이렇게 선봉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육신의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 도박 중독, 다 중독이 이게 육신의 문제 걸려요. 이게 허구한 날 사고가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9, 31절 말씀에 내세 문제. 여러분, 결국에 사람은 죽고 그만이 아니라 천국과 반드시 뭐가 있느냐? 이 지옥이 꼴라요.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뭐가 가냐?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이게 나만 우리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결국에 뭐냐? 후대까지 계속 재앙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사와 전 나라에 지금도 사단이가 나라를 잡고 있지요. 권세하는 자들, 사단이가 권세하는 자를 잡고 지금도 우상을 숭배하고 지금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일본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1%가 안 돼. 1%. 그래서 어느 성, 내가 나고야를 옛날에 많이 갔었는데 나고야 계신 목사님이 WRC 때 저를 딱 만났어요. 만나더니, 목사님, 요새 왜 일본 안 오십니까? 하시면서 일본에 정말로 1% 복음하려 해서 기도해 주세요. 1억 2천만이라면 120만이 안 되는 거예요.
1%의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도록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다 그렇게 간절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1% 보고 마루에서 저 일본 땅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교회 없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거기도 명절만 되면은 신사에 가가지고 다 뭐 거의 대도 사람이 막 절하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이 우상이 급증해 가고 있고 정말 이게 재앙이 끊임없이 오게 되고요. 지금 전 세계 테러와 모든 재앙과 저주와 정말 뭐 전쟁이 일어난다 뭐. 어제도 핵심에 갔는데 네트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7월 20일 어느 사람이 예언했대요. 그래가지고 2달 안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어느 분당에 있는 목사님은 핵심에서 나고 차 타고 같이 오는데 목사님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는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휴가 안 가십니까? 가장 위험한 데가 가장 위험한 데가 이 성남입니다. 이 수도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여기 성남에는 저기 공항이 있어가지고 저기 군인 공항이 있어가지고 위험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잘 갔다 오시라고. 저는 기도로다가 남북 복음을 통일되도록 저는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일 다가와도 우리는 뭐냐? 이 땅에 왜 이런 문제와 저주가 끊임없이 옵니까? 세상에 왜 멸망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참된 답은 뭡니까? 참된 답. 여러분 참된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어요. 참된 답. 그 참된 답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응?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잖아요. 확증하셨다. 그러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야, 그럼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리스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참된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도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내버렸습니다. 십자가 다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사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습니다. 다 끝내버렸어요. 그분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어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죄 권세, 지옥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사도행전 1장 10절에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편에 계시며 영계 자연계 전 세계를 다스리다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재림의 주로 오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분이 지금도 어떤 일 하시냐? 그리스도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어떤 일을 하시냐? 바로 그리스도 일을 알아. 그리스도 일을 지금도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일을 지금도 그분이 하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참되어야 되신 이 그리스도 비밀만 하나 깨달으면 다 되어지는 건데 이 그리스도 비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오게 되면 그리스도는 비밀이라 해서 비밀. 여러분 진짜로 이 그리스도는 비밀이요. 비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비밀의 비밀. 자, 이게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누구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는 비밀이요. 비밀. 다 비밀. 이 비밀로 오신 비밀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았다. 이게 진짜로 참 아무리 바깥에서 설명해도 모르는 사람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우리가 알을 뿐 아니라 골로새 2장 2절 3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도 있고요, 모든 지식도 있고요, 모든 보화도 다 들을 뿐 아니라
빌립보 3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건 다 배설물 여기고 다른 건 뭐요?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건 배설물 여기고 다 해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발견했는데, 그리스도를 깨달았는데 다른 거 배설물 여기 해로 여기고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가치. 참 그리스도 가치를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니까 다 우리가 내려놓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응답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한 것이라. 응?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가치를 알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과 전도 이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가치를 알았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응? 구원과 현장, 생명과 후대, 이 축복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우리가 그리스도 깨달았는데 그리스도 깨달으니까 전 세계 나가서 지금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전도하는 것이고, 전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 얻었으니까 우리가 뭡니까? 후대. 이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축복을 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끝으로 세 번째 뭐냐? 우리가 이 그리스도 누림. 정말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 누리는 신앙생활. 그러면 다 되어지는 것인데, 응? 우리가 뭘 누리냐? 누리면 누리는데 그리스도 누리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딱 누리잖아요. 그러면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알았습니까?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요. 왜? 그리스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모든 거 다 체험한 사람이요. 뭐 할 때? 그리스도 체험한 사람은 모든 거 체험한 사람이요. 그리스도 가진 사람은요, 모든 거 다 가진 사람이요. 한마디로 뭡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요. 한마디로 뭡니까? 넉넉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가진 자는 다 가졌다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가졌습니까? 그러면 다 가진 사람은 다 가진 사람. 응?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가진 사람은 다 가진 사람. 응?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뭘 얻었느냐? 신분. 우리가 신분 회복됐어요. 뭐냐? 성령 내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 번 내 마음에 계시죠.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지금도 일어날 뿐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줬어요. 권세. 권세가 뭐냐? 사탄 결박. 응? 천사 동원, 하나님의 배경, 세계 정복.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어요. 어마어마한 축복.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과 응답들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허락해 줬잖아요. 자, 결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갈등, 이 갈등은요, 이 복음 가진 우리에게 이 갈등은 기회입니다, 기회. 무슨 기회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될 수 있는 기회다, 오직 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문제가 왔습니까?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문제는 다 축복의 통로. 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엄청난 이 축복이다. 여러분, 이 사건은 사건. 어떤 사건이 왔습니까? 이 사건은요, 정말 응답받을 수 있는 게 응답.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다가와요. 모든 사건들이 왔다. 그 사건은요,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뭐하기에?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요, 바로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고, 이 응답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로 사건 속에서 응답의 축복. 요셉이가 사건이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쌀로다가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기회고요. 예. 사건. 모세가 사건이 왔어요.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40년 동안은 저 광야에서 정말 그 장인어른 집에 생활했단 말이에요. 종루터면 생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왔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출애굽기 3장 1절로 18절 말씀에 하나님 만나는 이 피의 비밀을 깨닫는 엄청난 사건이 왔어요. 그래서 40년 80세 이후부터 120세까지는 최고 응답을 들었잖아요. 최고 응답. 다윗에게 사건이 왔어요. 10번이나 죽을 위기가 다가왔어요. 10번이나 죽을 뻔한 일들이 막 거기에 막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 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다윗이 계속 응답이 오니까요. 그 시편 150편 가운데서요. 173편을 썼는데요. 그 어디서다? 목장에서. 양치기하면 다 쓴 거라고 그래, 그게. 야, 그거 썼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다. 야, 이런 엄청난 고백들 한 거예요. 바울이요. 복음 운동하다가도 이런 사건, 막 저런 사건 다가온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막 다가왔어요. 막 감옥에 들어가고요. 40에 감암매를 갔다가 뭐 5번씩 맞기도 하고요. 핍박도 받고요. 그런데 그때마다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응답이 돼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이 막혀서 문 열려서 갔더니 바로 빌립보로 가서 루다 만나게 되죠. 쫓겨나가지고 정말 완전히 이렇게 실패하는 실패를 해가지고 고린도로 갔는데 거기에서 바로 쫓겨난 브루시라고 만나가지고 고린도 복음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죠. 로마 복음하기 위해서 로마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로마서 심장의 일꾼들을 그에게 막 붙여주시죠. 막 보호자, 막 동력자, 막 식주인, 사랑하는 자, 막 친척, 인정받는 자, 막 이런 사람한테 일꾼들 막 붙여주는 거예요. 응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 가지는데 분명히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자꾸 문이 막히는데 자꾸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응답속으로 자꾸만 이렇게 만남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이 각오는요 절대 뭐냐, 발판. 여러분 각오와 발판이 발판. 여러분 각오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여러분 각오에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다 발판에 발판. 야, 그 목사님들이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 가만히 보니까요. 엄마가 둘인 사람이 많더라고. 큰 엄마, 작은 엄마 사람 많더라고.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그 상처들이 많았는지. 아버지가 갑자기 새엄마를 들고더니 오늘부터 너희 엄마는 이 엄마가 새엄마다. 새엄마가 너희 엄마다. 오늘부터 엄마라고 부르라. 8살 때. 야, 입에서 엄마 소리가 안 나오더래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럼 아버지는 엄마를 안 부르면 주로 때리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요, 그 과거 발판돼가지고 지금이요. 그런 소외받고 어려움 나가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돼가지고 계속 이 복음을 당하고 있더라고. 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과거에 상처 있잖아,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상처가 없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상처가 있어. 야, 우리 지부장 목사님도 보니까 상처가 얼마나인지. 그분도 엄마가 2명이었어. 그래가지고 자기는 자라오면서 아버지한테 칭찬을 한 번도 못 듣고 자랐대. 강원도 영월에서. 그런데 너무나 흔들받아가지고. 그리고 신학 공부한다고 또 얼마나 혼났는지. 왜? 네가 인마 신학 공부하면은, 장남이도 신학 공부하면은 아버지 엄마 제사는 누가 지낼 거냐. 그리고 혼났대, 제사 때문에. 그래가지고 친척들 다 모아놨대요. 얘기했대요. 너 절대 신학 공부 안 된다. 니네 엄마 아버지 제사,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는 누가 지낼 거냐 막 그러더래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제사 누가 지낼 것입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래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상처. 그런데 상처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은 다 전도자가 돼가지고요,
가는 것 쓰는 것마다 뭘 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걸 선포하는 자가 돼가지고요. 정말 복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어 있다니까. 전도자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너무너무 가정에 상처받고요. 자기는 아버지 엄마가 늘 너무너무 많이 싸움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다는 너무 가정에 분박살 나고, 아버지 그렇게 사람이 좋은데 술만 먹었다, 그럼 완전히 계략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하면 저 아버지를 죽일까, 이 생각이, 아버지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상처가. 그래가지고 아버지 죽이는 방법은 내가 아버지보다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꼰트를 배웠대. 꼰트 배웠는데, 응? 아버지가 꼰트 배우지 마라 그러면 자기는 끝까지 했을 텐데, 엄마가, 약한 엄마께서 자기를 꼰트 배우지 마라 그래가지고 자기 안 배웠는데, 그런데 자기 상처가 남았으니까 분을 못 이기니까 꼰트 글러보러 갔다가 늘 메고 다녔대. 그래가지고 이 동네 조로 다니면서 싸움할 사람 누구냐 이게. 그래가지고 맨날 두 때렸대. 자기는 강자가 약자를 건든다, 그건 도저히 못 본대.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전도자가 돼가지고 정말로 그런 자기와 같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사람 만나게 되고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더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가정이 너무너무 싫었대. 그런데 그런 상처, 저런 상처들이 다 지금은 이 상처 메시지, 여러분 상처는 다 메시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처가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고, 경제에 대한 상처가 있고,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자녀에 대한 상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상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가 이게요, 복음 가진 자들은 다 뭐가 되냐? 메시지. 다 모든 사람에게 얼마든지 답을 주는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여러분, 그래서 이 상처는 여러분 하나에게 어마어마한 복음 전파에 이것이 메시지가 돼가지고요, 가는 거 쓰는 것마다 이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이게 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처는 축복이다, 상처는 발판이고, 메시지. 그 여러분 하나의 기도 제목 있잖아요.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하나가 영적 서비스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기도 제목은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능력을 얻는 시간이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에게 이 기도를 최고로 많이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은혜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많은 사람은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여러분과 내가 시간만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뭐 하겠습니까? 저녁 때 눈 감기 전에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거 뭡니까? 누구도 닿지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조용히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뭐 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러다 여러분 내가 공상하고 망상하고 허상하고 날 망할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진짜로 틈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뭐 하면 되냐?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게 뭐 하면 돼요? 기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 그러면요, 이게 영적 그것이 서밋으로 가는 길이요. 그것이 뭐 하는 길이냐?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영적 힘. 사람이요, 육신적으로 좀 부족해도요, 영적 힘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최고 영적 서밋 축복을 얼마든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인 것처럼 다 이루었다. 누가가 데오블로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처럼, 여러분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다 끝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의 권세에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것 쓰는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 갈등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회요, 아버지 문제는 축복이요, 이 사건은 응답이요, 아버지 모든 각오는 발판이요, 아버지 상처는 영원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메시지임을 깨닫고 24시간 아버지 그리스도를 최고로 많이 누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